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사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달을 대강절로 지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특히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물론 성탄절이 예수님이 난 날은 아니라고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믿음이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제사의 참 의미,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게 제사들에 대해서 또 한 주,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절기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절기도 지키지 않죠. 그런데 구약에서 지켜졌던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제사의 의미, 절기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한 주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달은 예수님 시리즈로, 구약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 시리즈로 그렇게 이번 달은 그렇게 설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이 명령은요, 최초의 명령입니다. 태초의 명령이고 최초의 명령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는 누가 들었느냐? 아담 혼자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뼈를 취해서 그 뼈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한 명령이 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의미는 어떤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단체를 만들 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고치고 수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준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인간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천국.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회복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되는데,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지요. 그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미상관식으로 많이 씁니다. 처음에 주제를 언급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주제, 목적을 언급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나옵니까? 예, 21장, 22장 나옵니다. 계시록 가장 끝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그것은 결국 무엇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최초로 인간을 만들고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명령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가했습니다. 하나만 제외하고, 그게 뭡니까?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먹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없는 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두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 환난, 질병, 슬픔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런 걸 만드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 저 밑에 내려오면 요한복음 1장 9절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뭡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오시고 아버지가 오시고 우리 창조주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가하나 하지만 너는 반드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뿐이에요. 순종의 조건이 뭡니까? 선악과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먹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그 이야기 쭉 한번 보십시오.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사실 여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어요. 계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거죠. 그리고 아담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 여자가 잘못 배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여자한테 가르쳤는데 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 잘못 가르쳤어요. 어쨌든 그래서 취약한 고리를 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보면요. 취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어떤 조직에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여러분의 취약한 고리가 뭡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취약한 고리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취약한 고리고 여자에 약한 사람은 여자, 남자가 약한 사람은 남자 이렇게 취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통해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취약한 고리가 누구냐? 하와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정말 죽는다 하더냐? 죽을까 하더라. 그래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미국되는 겁니다. 아, 죽을 수도 있겠네. 아,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면서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약한 부분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고 약한 부분을 향한 공격이 들어올 때, 아,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 알고 더 강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강한 부분도 잘 방어해야 돼요. 예, 강한 부분도 잘 방어를 해야 되지만 그거가 좋다고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든가 밤새도록 논다든가 나는 건강이 좋으니까 더 늘어도 돼. 이틀, 3일 한번 세보세요. 피골이 상접하죠. 예.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을 과신해서 그래요. 예. 저는 이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죠. 또 비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쪽이 취약합니다. 취약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옷버터 있습니다. 옷버터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알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먼지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요. 예, 갑자기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바로 이제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이지만 강한 부분도 과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쪽으로는 잘하고 강하다 하면은 그쪽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항상 마귀의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3장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입니다. 끝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항상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높여 그 북극 집회에, 그러니까 하나님 집회에 자기도 거기 참석하려고 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했습니다. 더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혹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 너는 커서 너는 나중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거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자는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친동생.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성경에 나와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는 뭡니까? 목숨을 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준비 됐죠? 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예, 친여동생이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되려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나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예, 또는 나는 예수님이다. 또는 나는 예수님의 여동생이다. 또 한쪽 있죠. 천사 모의 관을 쓰셨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데는요, 다 정상이 아닙니다. 다 선을 넘은 거예요. 뭐처럼요? 여기 하와를 유혹하는 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을 다 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절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본질상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또 그것을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하고 높아지기를 최고로 올라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결과 딱 먹고 누가 해줍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시복음은 뭐냐면요, 처음으로 복음이 선거되었다. 가장 처음 선거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구절들을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릅니다.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권세는 무슨 권세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딴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 결코 죽지 않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자,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누가 이 뱀머리가 깨진 거예요. 뱀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탄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탄은 힘을 못 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원신이 처음 시작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배후 세력, 마귀를, 사탄을 바로 여자의 후손이 깨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족보를 쭉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족보에 남자가 남자를 낳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래 묻지, 너 엄마 누구고 이렇게 안 묻죠.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기원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이때의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이것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왜? 남자의 후손은. 그 사실을 다 아는 구약의 성경 기자들도 족보를 쓸 때는요, 여자의 후손을 안 썼습니다. 항상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또는 이 남자 위에는 누구고 이 남자 위에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족보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 여자가 낳은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바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생명의 주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다. 그리고 내 눈이 번쩍 뜨였어. 이제 세상에 이치가 않아진다. 당신도 먹어봐라. 이랬죠. 만약에 아담이 당신 정신 있어 없어? 내가 그만치 말했잖아. 이건 절대 먹지 말라고. 다 먹어도 되는데 욕 하나만 안 한다고. 당신 빨리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오늘날 우리 삶이 어떨까요? 의와 생명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와가 먹고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 주자인 아담이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여자는 죽었겠죠. 그리고 다시 잠재우고 다른 갈비뼈 하나 또 뽑아가 또 여자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살아왔을 텐데 문제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된 겁니다. 왜요? 이미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요? 안 좋은 부분으로. 죄와 사망의 측면에서 오실자의 모형, 바로 오실자, 여자가 낳은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이 아니고요. 반대의 모형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모세 율법 때문이 아니다. 모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된 겁니다. 이미 그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진 게 바로 아담의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15절.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대 의미를 가지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반대 의미를 가지는 모형.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많은 범죄.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는 범죄로 우리 모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논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논리가 똑같다는 것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논리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의와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그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은 사망을 예우합니다. 이미 우리도 죽었어요. 성경은 죽었다고 나옵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영원한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은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족보가 좋아도 되지 않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도 되지 않고요. 뭐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원래가. 이제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게 마태복음 13장 가르치기 위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군데군데에 택한 자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 계속 언급했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의와 생명 안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다.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요, 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직접 아는 목사는 아닌데 그 목사를 잘 아는 목사한테 들었어요. 계속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 나왔습니까? 마리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 원래 로마가 여신을 많이 숭배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 성경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천상 모후에 관을 쓰셨다.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주장하냐? 아니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주장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개신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 첫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아니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바로 이 개신교 운동이에요. 개신교는 다른 말로 이 개혁 운동입니다. 개혁.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중요한 근본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원치지는 옳은데 이 가지가 문제 있는 게 있다. 이 가지 좀 정리하고 원치지에 맞는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 가자.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쉽지 않아요. 예,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또 개혁이 옳아요. 개혁이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개혁을 추구해야지 처음 옳은 것 없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옳은 것 해서 다 뒤집어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뒤집어 버렸어요. 오직 예수를 이제 오직 예수 아니다라고 뒤집어 주장한 겁니다. 철저하게 누구한테 돌아난 겁니까? 마귀한테 돌아난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말고 하니까 누구든지 믿는 게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성경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의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은 뭡니까?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번 보면요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약속을 직접 받지는 못했죠. 뭡니까? 예,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희미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한 도성을 마련하셨다. 천국을 마련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고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삼았으며 이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았지만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욱 그의 믿음이 깊어졌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분명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감춰졌던 숨겨졌던 비밀들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들의 계시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하게 알지만 이때 이분들도 잘 몰랐지만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죠? 뱀의 머리를 깼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뱀이 가진, 사탄이 가진 권세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렸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뜨렸어요. 죄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값을 통해서, 자기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사망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라 하면요, 뭐냐? 짧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 왜 좋은 소식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우리를 생명,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백성들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무슨 사랑입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한 찬송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